예, 모두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미 마하반야 바라미 마하반야 바라미. 네, 어디 건강하십니까? 네, 다들 뭐 무탈하시지요? 무탈 안 해서 오신 거 아닌가요? 무탈 안 할 것 같으니까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라도 좀 얻었으라도 무탈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근데 원래로 여러분들 무탈합니다. 원래로 무탈한데 무탈 안 한 것 같이 보이니까 그게 불안해서 기도를 하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원래로 무탈하고 잘 평안하시리라고 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12월 달이에요. 그죠? 오늘 그냥 송년겸 해가지고 그냥 득담이나 할까요?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되니까. 올 한 해도 금방 갑니다. 그죠? 아직 음력으로는 10월 관음제일이에요. 아직 동짓달도 있고 숫달도 있습니다. 근데 양력으로 보면은 벌써 12월 해가지고 올해는 을미년인데 내년도는 병신년이어가지고 참 출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출근하다 보면은 이제 그 주소가 이제 길 주소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 예전 같은 경우는 송파구 석촌동 거주 아무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송파대로 거주 아무개 길에서 거주하는 꼴이 돼가지고 거주를 붙이기가 참 애매해요. 근데 보면은 부처님 닮아가는 것 같아요. 부처님 또 길에서 나시고 길에서 수행하시고 길에서 전법하시고 길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점점 부처님 닮아가려고 우리나라도 점점 아열대 기호로 변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계셨을 때가 아열대 기호였거든요. 부처님 불국토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부패보를 보시면요, 요즘 뭐 또 연말 맞아가지고 아마 동안거 100일 바람일 기도도 시작을 했을 테고, 또 수험생들 어머니들은 아직 이제 발표가 난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 안 난 친구들을 위해 가지고 끝까지 기도를 하시라고 보는데, 우리 불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뭔가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마 오히려 짐승들은 바라는 바가 없을 수 있어요. 짐승들은 뭔가 불만스러운 게 없어요. 막 그냥 그런 대로 살아버리거든요. 석촌호숫가에 가로수가 있지만 가로수가 나무가지가 이상하게 자란다고 해가지고 그 나무가 불평을 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아마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그냥 배고프면은 주인이 밥을 주면 밥을 주는갑다 하고 먹고, 밥을 안 주면 또 안 주는갑다 하고 그냥 기다리고 이렇게 사는데, 유독 사람들만이 뭔가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바라는 바. 바라는 바가 생기는 원인이 뭡니까? 혼자서 살면 혼자 무인도에 딱 갖다 놓으면요, 뭐 바라는 바가 제대로 없어요. 근데 둘만 딱 있어도요, 내가 쟤보단 좀 잘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키면 욕심이 생겨나고요, 목표가 생겨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 그 서울 그 학력고사 시절 같아요. 학력고사 시절에 그 대학 시험을 보는데 한 문제를 틀린 친구가 있었어요. 한 문제를 틀린 친구가 있었는데, 한 문제 틀린 그 문제를 한 문제 맞춘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력고사 그때는 320점 만점이었는데 그 친구는 한 문제를 틀렸어. 근데 다른 사람은 그 한 문제만 맞췄다는 거예요. 누가 더 대단해요? 참 이게 보기에 나름지 않습니까? 그죠? 뭐 참고로 제하고 아주 중마고 같이 이렇게 친했던 친구도 전국 차석을 했어요.
애 아주 막 그냥 똑똑하기도 하고, 예? 이렇게 똑똑하기도 할 뿐더러 뭐 하여튼 잘났어요. 근데 다들 40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제 속가 친구들, 아주 중마고 5대 좀 어리러리다졌던 친구들이 좀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이 만나면은 다들 저를 부러워해요. 아, 봉국스님 같이 살았으면 이 고생은 안 했긴데, 막 이러는 거. 저는 또 그러죠. 야, 니네도 스님 생활이 쉬운 줄 아냐? 이러는데, 하여튼 보면은, 예, 그 당시에 전국 차석을 했고, 뭐, 행정고시 수석을 한 친구도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예, 그런 친구도 또 결국은 아직도 뭔가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뭔가 바라는 바가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우리 끝이 없습니다. 예. 근데 저는 예전에 제 은사스님 다 아시죠? 예. 각화사가 지금은 깔끔하게 불사가 됐는데요. 예전에는 볼품이 없었어요. 흐름한 정말로 그때 생각하면. 근데 이제 그때는 보면은 저희 스님하고 저하고 직접 뭔가 수리를 해야 될 게 많았습니다. 망치질도 해야 되고, 옮길 것도 옮겨야 되고, 치우는 것도 그렇고, 그런 잔손 가는 게 되게 많았는데, 제 스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당신은 이제, 해병대 군법사를 하셔서 그런지, 막 늘 안 되면 되게 하라, 막 이런 구호를 가지고 제보고 뭐 요구를 해요. 그러다가도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당신이 뒤에서 이쯤이면 됐다. 예? 이쯤이면 됐다. 그만해라. 예?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완전한 삶, 퍼펙트한 삶을 추구는 하고 있으나 어찌 보면은 한 7, 80%만 목표에 달성하면은 그 정도만 해도 한 게 어딥니까? 그죠? 예. 어찌 보면은 욕심을 부리면은 원이 없어요. 150%, 100, 200%를 해도 모자란다고 했을 때는 계속 모자람이 생기는 것이고, 예, 한 7, 80%만 해도, 그래도 내가 충족하는 만큼은 만족스러우면 된 거야. 이렇게 할 때가 이제 만족스러워지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예, 뭔가 목적을 두고 기도는 해야겠지만, 그 목적이 완전히 달성을 못했다 손치더라도 너무 억울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조금 모자랐다고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학력고사 한 문제 틀린 거 가지고 아쉬워하고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법회보를 보시면은 올바른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기도 자체가 아마 여러분들 불광사에 와가지고 뭔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종무소에 가가지고 접수를 하고 뭔가 축원을 올려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어쨌든 보면은 이 기도 접수를 하는 마음을 냈잖아요. 오늘 관음제일이니까 오늘 부터 사시기도에 대해서 내가 한 100일간 열심히 정진해 보겠다라고 마음을 내면은 벌써 이게 끝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스님이 제대로 이름을 불러주니 아니, 이건 둘째 문제예요. 이름 부르다가 그 스님 급하다 보면은 눈이 침침하다 보면 건너뛸 수도 있고, 오탈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연연하면은 정말로 더 큰 될 일이 또 안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물론 이제 스님들도 반듯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보면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내는 거 있잖아요. 야, 난 이번 을미년 동안거를 맞이해가지고 100일간은 좀 마음을 추스려야겠어. 나는 애가 입시기를 맞아가지고 어머니로서 뭔가 해줄 바가 이거밖에 없어. 이런 마음을 내는 거. 이것이 이쁜 겁니다, 이것이. 딴 것이 아니고. 오늘 생일인데 왠지 부처님께 뭔가 감사한 의미라도 좀 담아서 돈을 얼마 내고 자시고 이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좀 오늘 우리 애가 돌인데 아까도 보니까 돌 있더라고요. 있는데 뭔가 표시를 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내가 이게 뭔가 의지를 보이겠더라고. 이렇게 하는 마음을 내면은 벌써 끝난 겁니다. 기도는 달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중생심에서 이왕이면은 이름도 좀 불러줬으면 좋겠고, 좀 뭐 떡도 좀 올려가지고 좀 나눠 먹으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거거든요. 여기 쭉 나오지만 우리 삶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서 계속 이어져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한문에 보면은 무슨 기자 무슨 도자인가요? 한문에 보면은 빌기자 빌도자거든요. 빌고 또 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빌어보신 분 있나요? 어릴 때 많이 빌어봤죠? 밥 달라고도 빌어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 보면은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 빌죠. 제발 좀 봐달라고 빕니다. 봐달라고. 관세음보살님, 부처님,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고 있으나 뭔가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좀 저를 좀 지켜봐 줌으로 해가지고 제가 뭔가를 이뤄 나가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 아쉬우니까 나의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보면은 다 채워진 사람이 더 많이 기도를 해요. 제가 잘은 모르는데 저기 S그룹 회장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더 많은 사람이 아마 그 축원해주고 아마 제사를 지내더라도 천도제를 지내더라도 훨씬 크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음 생에 또 복을 받고 뭐 어쨌든 좀 불공평한 느낌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 가치라고 하는 거는 다 평등한 거예요. 다 평등한 겁니다. 나는 그러니까 이제 불광사 연꽃 어린이 법회에 애들도 일요일마다 부처님께 기원합니다를 하고 정근을 하면서 부처님께 헌공을 합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게끔. 다른 절에는 애들이 무슨 돈이 있겠냐 싶어가지고 애들한테 보시를 하는 방법을 안 알려줘요. 근데 불광사에는 연꽃 어린이 법회에서부터 목련시달 법회도 그렇고 보시하는 문화를 갖다가 심어놨어요. 그럼 애들이 어머니께 일요일날 뭐 용돈을 받든 어쨌든 다만 500원 1000원 되더라도 그걸 보시 봉투에 넣어서 불전함에 보시를 합니다. 애들 입장에는 이 돈을 왜 부처님께 줘야 되나 싶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가 1000원 가지고 빵을 사 먹어도 되고 뭐 오락을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게임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과감히 포기를 하고 게임을 포기를 하고 빵을 포기하고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그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 또 이제 기도를 하면서 가지고 뭔가를 포기를 해야지만 더 큰 걸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포기를 원래 여기는 이제 불전함, 복전함이라고 표현을 안 해놨는데 원래 불전함이라고 하면은 부처님 앞에 있는 함이라고 해가지고 좀 의미가 없습니다. 돈전자 아니거든요. 불전함이라는 표현보다는 복전함이라고 해가지고 복의 밭에 씨앗을 뿌린다. 그것도 좀 저는 좀 어폐가 있는 게 복의 밭에 씨앗을 뿌리지만 나중에 열매가 돼가 많이 이 투자를 생각하고 이렇게 부처님하고 뭔가 이렇게 투자하는 개념이어가지고 그냥 무주상 보시가 돼야 되는데 그죠? 딱 보시를 하고 끝내야 되는데 뭔가 바라는. 근데 이제 정말로 딱 끝낼 때는 내가 뭔가 바람이 없는 것. 나는 나의 그 투자를 제가 예전에 그 성지 뭐 엊그저께만 해도 제가 인도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왔지만 외국을 이렇게 갈 때면은 이제 비행기 표가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보면은 외국 여행 한 번 안 가면은
노트북이 생기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외국여행 뭐 적게 가더라도 한 150만 원 드니까 외국여행 한번 이번에 가지 말자 하면은 노트북을 컴퓨터를 바꿀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노트북이 컴퓨터가 좀 낡았으니 이번에 계기를 해가지고 바꿔볼까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이제 저울질을 합니다. 여행을 한번 갈까? 컴퓨터를 살까? 둘 다는 못 하거든요. 눈치가 보이죠. 돈도 많이 들고. 어찌 보면 이제 어디에 더 나은지를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처님 전에 우리가 보시를 하고 공양미를 올리고 하는 것도 보면은 하나의 희생이 따릅니다. 헌신입니다. 베푸는 겁니다. 내가 조금 용돈을 아껴가지고 부처님 전에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부처님 전에 양보하는 거거든요. 양보를 해놓으면 부처님 전에 모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포교라든지 좋은 말을 갖다가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전법 기금으로 또 사용할 수가 있고 부처님 도량을 갖다 유지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와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본래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늘 다지는 그런 시간이 오히려 기도 시간이 아닌가라는, 뭔가를 바라는 시간이 아니라 벌써 되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시간, 확신을 갖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지 뭔가를 바라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뭐 다른 내용은 아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요, 첫 번째 믿는 마음, 뭐 너무나 신심이라고 하는 거. 기도를 하면서 의심을 하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 막 뭐 하면서 우리 애가 대학에 붙을 수 있을까 하면서 기도를 하면 이게 뭐 붙어야 돼, 막 붙었어 하는 마음을 가져도 지금 붙을까 말까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붙어야 돼. 먼저 이제 내가 여기서 이와 같이 기도를 하니까 붙었어 하는 마음을 가져도 지금 붙을까 말까 하는데, 내가 여기서 108배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애가 대학에 붙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불안하죠. 그거 당연히 안 됩니다. 무조건 나중에 후회하는 값에 무조건 붙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더 큰 후회를 하더라도 그건 뒤의 일이고요. 무조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을. 믿는 마음, 신심을 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처님께 귀하고 예경하고 찬탄하는 뭐 자기를 갖다가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스가모니 부처님이 될 수도 있으나 어쩌면 자성의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나의 모든 것을 갖다가 의지하겠노라고, 부처님 법에 의지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감사한 마음과 이제 보시공양. 앞서 얘기했지만 내가 뭔가를 희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베풀모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을 내려놓는 거,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 갖다가 포기를 하고 그걸 갖다가 남을 위해서 베푼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더 원만하게. 그러니까 이제 내 것만 잘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병원 원장 사모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신랑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은 환자들이 많이 생기나면은 사업 잘 됩니다. 그죠? 카센터 사모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차가 나날이 부러지고 박살나고 사고나고 이렇게 하면은 사업 잘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에 뭔가 쫙 깔아놓으면은 그 카센터로 많이 몰려올 것 같은데, 뭔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거. 제일 어려운 질문이 뭔지 압니까? 군인이 질문을 해요. 자기 직업이 사람 죽이는 일인데 사람을 죽여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만약 여러분은 이런 질문이 오면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인이에요, 군인이. 아주 전문 군인은 사람 죽이는 게 일이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뭐 그렇게까지 죽일 일이 많이 없지만, 저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군인들은 전 세계에 가가지고 중동이나 저런데 테러 분자다 이래가지고 막 기관총으로 막 쏘고 합법적으로 막 그게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런 군인이 고민 상담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처님 공부 많이 하셨으면은 지금 여러분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부처님 뜻대로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는데, 부처님도 그 당시에 군인이 부처님 앞에 와가지고 사람을 죽일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부처님 앞에 왔었어요. 슈타니 파타라고 하는 경전에 나오는데, 워낙 옛날 경전에는 다 이런 얘기들이 짜잘하게 나옵니다. 부처님 법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부처님 법대로 살아야죠. 그죠? 부처님은 답을, 군인이 자기 직업이 사람 죽이는 일인데,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안 하면 본인이 실업자 되잖아요. 실업자 안 되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때 좀 이상하죠? 부처님께서는 사람 죽이지 마라 했습니다. 군인이지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제가 죽습니다 하면은 부처님은 그럼 네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바라나시라고 하는 부처님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라나시라는데 카필라국. 죄송해요. 부처님 고향 카필라국이잖아요. 카필라국의 멸망이 부처님 나라를 쳐들어가는 군인을 보고 부처님이 막지를 않아요. 그 교화를 시키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첫 번째 목적이지만, 교화를 시키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죽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부처님은 찾았던 거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좀 불교 사회, 인도에, 이번에도 제가 갔다 와서 보니까 역시나 이제 인도의 불교가 없어지는 게 100년이 안 걸렸어요. 인도는 옛날 때 힌두교와 함께 인도는 불교 나라였거든요. 근데 중동에 이슬람이 8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불교를 없애는데 100년이 안 걸렸어요. 100년이. 그 당시. 특히 이제, 인도의 그 라저길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나란다라고 하는 불교 대학, 스님들 대학이 있었어요. 나란다 대학. 거기 10,000명의 스님과 1,500명의 교수들이 공부를 했던 엄청 큰 500년대에 생겨났습니다. 500년.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10,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거기서 스님들이 공부를 했던, 중국의 현장 스님도 그 뒤에 유학도 갔었고요. 엄청 큰 나란다 대학인데 500년도에 생겨가지고 800년도에 없어지는데, 그게 이제 이슬람 군인에 의해서 10,000명의 스님과 1,500명의 교수들이 700명이 안 되는 이슬람 군인에 의해서 다 죽게 돼요. 그런데 반항을 안 했어요. 반항을. 참 신기한 게. 그 10,000명이 700명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몇 명이라도 죽였겠네. 부처님이 너무나 자비를 베풀다 보니까 이게 참 어떨 때 보면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제가 이제 생각해보면 군법사 시절에 북한군하고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군인들이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네가 살기 위해서는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는 부처님 법하고 좀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부처님은 철저하게 자비를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가 그리고 이제 내가 죽더라도 다음 생에 나는 윤회를 하고 또 그 사람은 과보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니? 예? 또 반대로 내가 상대방을 해치거나 죽이게 되면은 내가 그 과보를 얻어서 또 다른 고통을 받게 된다. 뭐 이렇게 한 것이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참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좀 다른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남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라고 하는 뜻에서 세 번째 감사한 마음과 보시공양을입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참회를 하며 이제 맑고 밝은 마음을 갖는 일이다 해서 참회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뭐 108배 같은 절 수행을 통해서 참회를 많이 하지만 참회라고 하는 거는 뉘우침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거기에 대한 반성하는 계기, 돌이켜보는 시간,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하루 열심히 살았다고 보지만 뭔가 남을에게 내가 무심코 던진 말에 좀 이렇게 뭐 상대가 이제 다치진 상처가 되진 않았는지 이런 걸 한번 지난번에 그 임원 교육할 때 이렇게 많은 임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특정 부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간섭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어찌 보면은 서로 간의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간섭을 해야 될 경우는 간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관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틀이 갖춰지는 그런 계기를 삼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간섭은 필요하고 또 반대로는 또 어느 정도의 변화도 또 필요한데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 불광은 어찌 보면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뭔가 예를 들어서 뭐 법등 모임을 이와 같이 하겠다 이러면은 안 돼. 법등 모임은 요와 같이만 해야 돼.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많이 다투실 때가 있거든요. 어찌 보면은 여법하게 부처님 법과 같이 행하면 되는데 목적을 두고 서로 간에 잘 협의를 하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서로 간에 뭐 반성을 딱 하다 보면은 뉘우치다 보면은 거기서 상대방의 피해를 줬나 안 줬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반성하는 계기를 안 삼다 보니까 내 혼자만 뭐 잘난 맛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해가 더 생기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제 일심으로 정근한다라고는 불교의 수행은 모두가 그 한 생각을 일으키는 일념 정진입니다.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절하는 거라든지 독경을 하는 거라든지 정건을 하는 거라든지 사경을 한다든지 모든 것이 한 생각을 일으키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정진하는 거, 정건하는 거, 요거에 집중을 하시라고. 그러다 보면은 원이 저절로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원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바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뭔가 소원이 있다. 이걸 남들한테 퍼뜨려야 돼요. 어찌 때 보면은. 퍼뜨리면은 오히려 자기 경각심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내년 신년이 되면은 뭐 술을 안 먹겠다. 담배를 안 피겠다. 이런 분들 나오잖아요. 이걸 갖다 혼자만 하다 보면은 안 지켜도 뭐 그만인데 옆에서 막 퍼뜨려 놓으면 어때요? 뭐 올해부터 술 안 먹는다 해놓고 왜 먹어? 뭐 이렇게 간섭을 하면은 조심스러워지잖아요. 스님들 또 보면은 스님들의 외모 자체가 저절로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삭발이나 스님 옷을 입고 다니면은 뭐 연말 맞아가지고 우리 뭐 청년들이나 뭐 학생들이 송년 겸 해가지고 뭐 노래방에 가가지고 애들이 막 스님 한번 놉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청년들을 단합시키기 위해서 노래방을 갈 수가 있는데 제 혼자만 쓱 들어가는 거 보면은 스님이 노래방 가네?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그 모습이 하나의 경계심을 일으키는 그겁니다.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청년들을 앞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르르 들어가게끔 스님은 혼자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이미지.
뭐 저는 채식을 하고 싶으나 애들이 마지못해 짜장면 먹자, 먹자 이렇게 하면은 마지못해 끌려가 가지고 맛봐주는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또 발언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는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발언문을 갖다가 남들한테 막 발해야 돼요. 원을 발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표현을 하셔야지, 저는 이와 같이 살겠습니다. 예? 조심스럽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 애는 대학에 가게끔 제가 옆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런 걸 발해야지 옆에서 봐주고 더 경계가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워낙 열심히 잘 사시는데 제가 좀 군더더기 같이 얘기를 해서 좀 하고요. 여하튼 송년을 맞아서 올 한 해를 한번 잘 되짚어 보시고 아쉬움이 없는, 그리고 또 내년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정진하실 수 있게끔, 건강하셔야지 정진 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골골하면은 이번에 인도에 가서 보니까 보다가야 마하보디 대탑 거기서 3,000배고 만배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기력이 있어야지 절이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힘을 내셔가지고 정진해 쏟다 보면은 안 될 것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건강한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